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쪽입니다. 구약성경 53쪽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제 오전에만 해도 태풍 링링이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아파트에 앉아 있을 때, 집에 앉아 있을 때 와 세다,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태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때요? 조용하지요. 그런데 그 태풍이 지나가면서 그 흔적을 남겼죠. 제가 뉴스를 봤을 때는 3분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수십 명이 다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길을 지나가다가 담벼락에 무너지는 바람에 그만 사고를 당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붕에 올라갔다가 지붕을 고치다가 그 지붕과 함께 그냥 양철 지붕과 함께 이렇게 30m를 날아가서 떨어지셔서 돌아가셨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태풍이 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셨죠. 특히나 그 과수농사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었죠. 어느 사진을 보니까 가수원에 그 과일이 떨어져 가지고 그 밑이 허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사진을 제가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 태풍에 때문에 시험 속에서 정말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다 망쳐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은 우리에게 추석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다들 연락을 주고받았죠. 이번 추석에 뭐하냐? 그러면 또 이번 태풍이 아무 피해가 없느냐. 저도 동생한테 어제 저녁에 얘기할 게 있어서 전화했더니 첫마디가 형 그 교회에 아무 일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괜찮아. 너는 어떠냐?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 형. 그러면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위기 큰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 바람을 지나고 이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지는 명절이 다가오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위기를 지나가고 또 그 힘든 것을 견뎌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한자리에 모였을 때 가족들끼리 더 흥겹고 또 더 즐거운 시간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야곱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 가족이 어떠한 때였느냐라고 하면은 야곱 가족이 정말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큰 위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위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을 통해서 온 가족에게 더하여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앞에 나오는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야곱의 행적을 보면은 그 외삼촌 집에서 삶을 살면서 거부가 되어지죠, 야곱이.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이 야곱에게 어떠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짤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형이 분노했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다 도적질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 에서가 분노에 차 있던 그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뇌물도 쓰고 가족 사랑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을 앞서 보내고, 그러고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그 야복강가에서 그날 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도,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나는 그 형제의 정을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반기는 그 모습으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죠. 그런데 그 형 에서의 위기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야곱이 길을 가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게 되어지죠. 그게 3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 야곱의 딸이 있었죠.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세겜성에 놀러를 나가는 거예요. 구경을 나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양떼를 치는 그러한 시골, 말하자면 시골 촌구석에서 살던 딸 디나였는데 그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화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이 디나의 눈이 희둥그레졌을 거예요. 야, 막 정말 예쁘다 이런 마음, 들뜬 마음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고만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세겜의 성주인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이 디나를 겁탈하게 되어집니다. 겁탈하게 되어져서 이것이 그 야곱의 가족에게는 굉장히 욕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랬을 때에 이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 두 오빠가 계략할 자입니다. 이 안갚음,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하몰이 디나에 그냥 홀라당 반해가지고 빠져들고 그래서 우리 같이 살자 막 그러니까는 이 시몬과 레위가 그러면 당신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여기서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크게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되어지는 3일째 되는데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서 그 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안갚음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가지고 다 약탈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떤 얘기가 바로 34장 마지막 절 3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느냐. 30절 34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하몰 그 세겜성에 하몰의 아들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이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 굴러온 돈, 이 나쁜 놈이 내 이웃을 다 죽였다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야곱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야곱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또 시몬과 레위가 두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떠한 두려움도 야곱은 자기 가족이 다 죽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만큼 이때만큼은 우리 가족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적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그러한 때에 이제 35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려집니다. 3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려지고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가지는 자.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져서 인도함을 받는 자, 그가 어떤 자입니까? 그가 복된 자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간인데 하나님의 아무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아무런 사인도 없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게 되어진 채로 깜깜한 속에 던져져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두렵게 되어지는, 정말 두려움에 불안 속에서 바들바들 떨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자가 복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이러한 혼란스럽고 이렇게 걱정되어지고 이렇게 염려되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어지고 내 발걸음의 등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저는 오늘의 이 나라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깜깜하게 이럴 데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인 사건을 봐도 어떻습니까? 미중의 사건, 또 일본과의 관계,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별로 없지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그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위에 있는 그 산업의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밑에까지는 그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게 우리가 피부적으로 수출이 막히게 되어지고 산업이 흔들리게 되어져서 어렵게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 그 속에 어떻게 되어질는지. 어제 비건 대표가 그런 얘기했지요. 북한이 핵 포기 안 하면은 일본과 한국의 핵무기를 가지게 보유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 우리나라 두고 지들이 핵무기를 두니 안 두니 그런 얘기를 하니 정말 대통령 참 불쌍하다는 얘기 들어요. 김정은이 눈치 봐야 되지요. 그 김정은이 그 말도 안 듣지요. 그리고 트럼프 엉뚱한 소리 팍팍 해대는 그 대통령 또 눈치 봐야 되지요.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국방에도 그렇습니다. 산업에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보면은 정말 문제가 바르게 되어져서 이 나라가 앞으로 몇 년간은 호황된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로 이 혼란스러운 때에, 바로 이 어두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요 우리 애들한테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정말 너들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래?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웬만큼 살았으니까는 그냥 이대로 있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가면 돼. 그런데 앞으로 내 자녀들은 30년,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정말 지금도 깜깜한데 30년, 50년 다음에 이 세상이 얼마나 더 깜깜하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야, 정말 어떻게 살래? 그런데 그 녀석이 또 아를 낳아가지고 손자, 손녀가 생겼어요. 이제 그 애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여야 하고, 내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여야 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발걸음을 옮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받는 자, 그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었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들어 야곱이 나아갔을 때 복된 자가 되어진 것처럼 이 위기의 때, 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들을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혼란스러울 때는 정말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듣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야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있잖아요, 야곱은 자기의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란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 믿음의 사건들을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야곱은 있잖아요,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을 다 그냥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서부터 그 축복의 기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어땠습니까? 분해가지고 야곱을 기회만 되면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알고 엄마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보냈잖아요. 도망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서 이 야곱이 길을 갑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올는지 모르는, 고향을 떠나고 엄마 아버지를 떠나는, 정말 쓸쓸하게 이럴 데 없는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머나먼 그 길을, 그 광야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에 이 야곱이 돌베개로 베고 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주의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리 갔다리 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럴 때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곳에 제단을 쌓고 이곳이 성소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외삼촌 집에서 정말 외삼촌이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요. 레아와 라헬을 주는 것도 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임금조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착취하려고, 야, 이 양떼 중에서 알록달록한 털을 가진 것은 네 임금이고, 내 하얗게 그래 털을 가진 양은 내 양이고, 그렇게 정하자. 예,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알록달록한 양이, 털이 있는 양은 내 몫이다. 그러면은 희한하게 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그냥 알록달록한 그 털을 가진 양들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삼촌이, 야, 이것 봐라, 안 되겠다, 야, 바꾸자. 알록달록한 양털을 가진 그 새끼는 다 내 거, 흰 거는 네 거.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복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양의 새끼를 낳으면 전부 다 하얀 털을 가진 새끼들만 줄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에 정말 복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채워주셨어요. 그 이야기들, 그 야복강에서 만났던 하나님,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로 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이야기들을 온 가족에 모여놓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베들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내가 약속하였던,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던 것을 우리가 함께 지키며 나아가자. 야곱이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온 가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게 드러나게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되어져? 몇 주 전서부터 그 생각이 계속 내 마음에 뿌릴 듯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무엇할까?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뭐 합니까? 전 부칩니까? 떡합니까? 그리고 나서는 남자들은 한쪽 구석에 야, 판 벌려 그래가지고 고소톱 칩니까? 그리고서는 야, 요번에 오늘은 어디 가자 하면서 놀러 다닙니까? 예, 좋은 명절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
그 온 가족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온 가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그 온 가족이 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처럼, 여러분 이번 명절에 다 같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곳에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게 되었지는, 저는 있잖아요, 이번 추석에 여러분이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그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기도를 해봤어야지, 기도하려고 자녀들을 해서 축복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한마디 해가지고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어떨 때는 말이 막히게 되니까 애들이 기도하다 킥킥 웃기도 해요. 전에 있잖아요, 어느 집사님 보니까는 기도하는데 다 기도해놓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걸 잊어먹어 놓고는 한참이다 가만히 있다가 아멘 하고 눈 뜨더라고요. 기도도 제대로 못하게 되지. 그런 엄마 부모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서 띄엄띄엄하고 자녀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웃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은 그 간절한 엄마의 그 기도의 마음을 자녀들이 들을 줄로 믿습니다. 띄엄띄엄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모님의 엄마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정말 그 자녀들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의 가정에, 온 가족이 모인 이번 추석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온 가족이 자주 모이는 것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모일까 두 번 모일까 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음식 만들고 음식을 먹고 뭐 즐겁고 흥겨운 시간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 추석 예배, 가정 예배 모범 나오잖아요. 실은 이거 전부 다 이 내용 안에 있는 내용 지금까지 초창기에는 제가 다 했습니다만은 부목사님들 시켜서 만들었어요. 근데 요번에 만들 가지고 와봐 그래서 봤더니 안 차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듯이 이거를 읽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문기를 그렇게 해서 설교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가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처럼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설교문을 작성을 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한 가정이라도 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할까 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강구를 했나요? 가족이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거 사진 찍어 가지고 교구 담당 목사님한테 다 보내라고. 그래서 내가 한 2, 3일 전에 부목사들 다 불러 모았어요. 내가 그렇게 강구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했더니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단을 치면서 각 교구마다 구역마다 다 연락해가지고 이번 추석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떡 먹는 거 말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거 사진 다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주일날 15일날 예배 끝날 때까지 그거 다 교구별로 1교구, 2교구 다 교구별로 그거 사진 전부 다 인화해서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나한테 보고하라고. 어떤 교구가 많이 했는지, 어떤 교구는 요만큼 했는지, 부목사님들의 열심을 여기로 내가 측정을 하겠다고. 좌우지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한테 혼이 나든지 칭찬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될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정말 이번 추석에 온 가족이 모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녀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온 가족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들려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런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향하여 축복기도 했잖아요. 축복기도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이삭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얻었더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서부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의 기도를 야곱이 도적질에서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셨잖아요. 그 어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비가 되게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장대함을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축복의 기도를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혼란스러운 때에, 이 어두운 때에, 이러한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장대함을 입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에서부터 바로 그러한 운동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번 추석 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세겜성을 다 그냥 남자들을 죽여버렸던 자기 가족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에게 공격해 와서 자기 가족이 다 멸족을 당할까 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고 다시금 그 발걸음을 옮겨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야, 저 야곱이라고 하는 저 족속들이 대단한가 보다 겁을 집어먹고 야곱의 가족이 나아가는 길에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졌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축복의 기도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시편 37편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나눔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25절은 표시를 해놨다가 집에 가셔서 빨간 글씨로 다 쓰시고 줄을 긋고 여기에 영상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37편 2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그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버림을 받지 않거니와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부하게 하시며 창대케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의 자녀가 좀 심하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자녀가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결정권을 여러분 부모님이 가지고 있다고. 의인의 자식은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됩니다. 내 자녀가 부하게 되느냐, 가난한 자가 되어 글식하는 자가 되느냐, 부모의 삶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온 가정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자녀들이 감동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